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이 기독교가 지금까지 오면서 세상으로부터 적대적인 분위기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왔습니다. 그냥 평탄하게 와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입지로 본다면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가능하지, 세상에서 받아들이기를 하고 인정하기를 잘합니까?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게 되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런 그 적대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사회적 불이익과 온갖 핍박을 당하는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교회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 또 교회가 이뤄나가야 될 그 모습,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기록하면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기간 AD 49년에서 52년 사이 마게도냐에서 빌립보 교회에 이어 두 번째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생겨난 지 1년이 채 안 되는 신생교회였습니다. 아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되었다가 귀환한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보고받은 직후 기록한 서신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신생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뜨거운 애정과 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현은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와 나타나는 결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역의 안이라는 의미와 힘의 원천, 그 내면 모습에 있어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선명히 보여주는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바울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안겨줄 정도로 칭찬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선명히 보여주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나타나야 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참으로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을 위해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에서 말미암는 것으로서 외적 행위를 통해 그 존재의 양상이 나타납니다. 역사로 번역된 에르고는 일과 행위라는 의미로서 사람의 내면에서 생성되는 믿음이 사람의 말과 태도와 행위를 통해 외부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들은 말씀을 외부로 나타나 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하시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거짓되고 생명 없는 우상을 가차없이 버리는 믿음을 발휘하였으며 유대인들의 심한 핍박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막 기뻐 뛰고 좋을 때도 있고 때로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좋을 때는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조금 어렵고 또 힘들고 또 뭔가 안 풀려가면 신앙이 많이 식고 때로 원망하고 불평도 하는데 이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나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좀 어려움이 와질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믿음이 있는 것은 참으로 생명을 가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말미암는 수고, 사랑에 의해서 촉진된 수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신, 희생, 수고가 있어야 사실 되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열매를 맺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여 발생하는 하나님과 타인에 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 나타내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 내에서 참 동역자들이 서로 굉장히 친하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를 만나면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지혜롭게 믿음으로 또 사랑의 수고로 참고 이기면서 조화롭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구체적이고 희생적인 행위로 나타납니다. 참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되는 거죠.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한 자들이기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희생을 치렀는가, 또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의 짐을 나눠지고 그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때로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참고 견디며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세상적인 방식으로 말하면 잘못하면 잘못한 사람 콕 집어서 야단을 쳐주면 참 좋은데 은혜 받은 사람에게 그래도 사랑해라, 그래도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소리 딱 대다 놓고 너 잘못했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 도리어 우리잖아 좀 참고 사랑해, 내가 감당해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면 참 얼마나 참 좋을까요? 그런데 조금만 불이익을 당해도 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말 세상 사람과 똑같이 다투는데 그들은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 같아요.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소망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대한 것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 가운데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이러한 소망은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묵묵히 견뎌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소망으로 말미암는 인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장차 다가올 영광과 주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런 내세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서로부터 오는 핍박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장차 재림하여 면류관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였기에 인내로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멘. 참 인내를 하는 부분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때요? 인내하는 것이 쉽나요? 참 인내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사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도 눈물로 참고 갑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걸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따르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룰 수 있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참된 교회라면 당연히 나타나야 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라면 우리가 이제 성전이잖아요. 또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있는 이런 교회, 이 교회가 나타나줘야 될 열매가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몸소 실천하러 애쓰는 삶인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는 이런 삶을 살 때 이루어지는 거죠. 성도의 의미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은 홀로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음 안에서 사람 관계를 이렇게 봐도 참 사람들이 꽤 괜찮은데 육적으로 접근하는 사람과 영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보여지잖아요. 좀 더 하나님의 백성의 색깔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 참 아직도 어리구나. 아직도 신앙으로 변화될 부분 변화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고 있구나. 그게 느껴지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도의 생활 방식의 기본 틀이 되는 믿음, 소망, 사랑의 조화로운 능력 안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활 방식의 기본 틀, 그게 뭘까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방식이에요. 또 나타나야 될 열매예요.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서 참으로 존귀하신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